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5절과 8절을 보면 시험하는 자의 정체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그런데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하니까 뭔가 좀 마귀가 특별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귀가 하는 시험이 뭔가 특별한 시험인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이것은요, 마귀가 특별한 시험자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이것은 마귀야말로 모든 사람을 깨워서 망하게 하는 진정한 시험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 천하를 꿰는 자, 미혹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시험하는 자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라도 그 시험하는 자의 배후에는 배우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자, 그 사람의 배후는 그 원흉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지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마귀의 시험에서 빨리 헤쳐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1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이 사실이에요. 그죠? 그런데 동시에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시험에 성령님과 마귀가 모두 개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시험하는 목적은 전혀 다르죠. 마귀의 목적은요, 예수님을 무너뜨려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복하는 것이에요. 또 그에 반해서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되 그 목적은 죄인의 구주로서 온전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구주로 온전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굳이 마귀에게까지 시험을 받으셔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철저히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거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신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을 변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좀 더 원문으로 이렇게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이제 개역 개정에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고 했는데, 좀 더 원문으로 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단정을 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자, 즉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의 권세와 능력으로 양식을 마련하여서 내 배고픔을 스스로 해결해라, 그런 말 뜻인 것입니다. 양식은 사람의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100% 사람이었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고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또 40일간 금식을 다 마치셨는데 그 이상은 뭐 금식하신 일이 안 나와요. 그죠? 연속적으로 40 이상 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아마도 그래서 인간의 최대 금식할 수 있는 기간이 40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역시 육신의 양식이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육신의 양식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빨리 지금 내 양식을 만들어서 먹어서 내 생명 보존해라 하는 것은요,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죠? 살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 우리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음식을 먹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 그거 자체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마귀가 하는 그 시험은 이런 것이에요.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생명의 근거와 수단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즉 내 생명의 근거를 다른 존재, 어떤 신의 존재라든지 또 어떤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서 찾으라는 것이에요. 찾으라는 것.
자, 이것은요, 인간의 자만심을 부추기는 유혹입니다. 유혹. 너는 내 자신을 책임질 수 있다. 너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자만심과 오만함을 충동하는 그런 유혹인 것입니다. 자, 때론 이런 유혹들이 굉장히 윤리적이고 또 뭐 보편 타당한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어요.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당연히 생존을 위해서는 자기가 일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뭐 떠먹여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주는 위험은 그것이에요. 너는 철저히 너의 생존은 내가 책임질 수 있어. 그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이렇게 충돌하는 그 이면에는요, 이런 것이 감춰 있습니다. 우리 속에 감춰 있는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것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것을 충동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험악한 세상을 삽니다. 그러면서 인간 속에 뿌리 깊이 박힌 거짓과 위선을 날마다 경험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제 사람에게 질리다 보니까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과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해요. 만나도 가급적이면 정말 최소한의 말을 하고요. 말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질려버렸기 때문에. 자, 그런 걸 경험하면서 결국 세상에서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두게 되죠. 왜냐하면 직장 동료나 친구, 선후배, 형제, 부모, 남편이나 아내에게 실망할 때마다, 배신감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모르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 역시 사람은 의지할 게 안 되는구나. 내 자신밖에 믿을 게 없어.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은 결국 내 자신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각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자, 이제 그런 생각으로 똘똘 뭉치게 돼요. 자, 표현은 조금 다른데요. 불신자들이 그런 말을 흔히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믿으라고? 내 주먹을 믿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전도하다 보면, 그죠? 그런데 우리가 표현만 다르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내 부모도 형제도 내 가장 친구 나를 배신하는데, 나를 실망시키는데, 그래, 믿을 건 내 자신밖에 없어. 내 힘밖에 없어. 내 살 것 내가 모색하자. 그런 생각으로 똘똘 뭉치게 돼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역시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결국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기 힘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굳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자, 이것은 생존의 근거를 자기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않냐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구별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사탄이 하와를 깨죠, 그죠? 자, 이렇게 최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마귀의 유혹도, 마귀의 시험도 매 한 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인간의 이기심과 독립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오만한 자존심, 윤리적인 책임의식, 그리고 뿌리 깊은 불신감을 충동하는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성경 말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반박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떡 이상의 양식, 우리의 진정한 생존의 근거가 따로 있음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거예요. 다 같이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고 2절은 성도님들이 읽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라고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서 그 실상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려고 이스라엘에게 그런 괴로움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후에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주어 먹게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로 생존의 위협과 고통을 겪게 하신 다음에 이적껏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베푸셔서 죽음의 땅 광야에서 생존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사람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얻은 쌀로 밥을 지어 먹고 살면서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양식을 사서 먹고 살면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사람은 음식물 먹어야 사는구나, 사람은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로 이렇게 먹고 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존의 근거가 먹는 음식물과 또 자신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은 나는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더 모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땅이 있지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에요. 너무나 척박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땅의 소사문을 생산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런 곳을 인도하셔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신의 생존을 지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뼛속 깊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로 생존했습니다. 만나만 먹고 40년 살았어요. 만나만 먹고. 자, 그것은 사람의 생존 근거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히 보여주신 거예요. 만나가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물을 내지 않으시면 어떻게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만으로 생존했다는 것은 사람의 생존 근거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체험케 하신 증거였습니다. 현장 실습을 제대로 하게 된 거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양식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 산의 지미를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도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까? 때가 되면은 죽어요.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좋은 약, 좋은 음식, 건강에 좋은 것 그럼 먹고 살아도 결국 나이가 되면 죽어요. 그죠? 그리고 그 죽은 시체에 아무리 좋은 영양제, 아무리 기적의 약이라고 불리는 그런 약을 투입해도 그 시체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사실들은요, 역시 우리의 생명의 근거나 근원이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있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줍니다. 자, 우리의 육적인 생명도 이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더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나의 생존의 근거, 생명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에 설하라. 자,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신명기 8장 1절에 3절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봐라.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의 근거는 떡이나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시며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에 생명의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만물이 살아 움직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운행하셔서 만물이 생존하게 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운행하신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는다면 이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은 이제 내 힘으로 살던 그런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너무나 우리들은 그 습관이 배워져 있어요. 그러면서 역시 내가 뭐 안 하면 어떻게 살아? 내가 일 안 하면 어떻게 살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 우리 식구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런 거, 그런 생각들을 이제는 버리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좀 몸은 좀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나의 생명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우리 가족이 이렇게 건재하게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생각을 전환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을 하고 잘 살아요. 그런 것조차도 내가 잘 거두어서 잘 키워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죠. 내가 잘 키워서, 내가 고생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잘 뒷바라지해서 내 자녀들이 잘 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녀가 나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은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결국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노력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노력조차,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조차도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고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거야.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야. 누가 도와주지 않아.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 아니야. 그렇게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입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만나를 보면은 너무나 그것이 잘 증명이 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아,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잘 사는 거지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힘으로 산다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속히 그 교만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실로 우리를 생존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내가 이렇게 살아 생존하는 것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인 것을 늘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래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았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그냥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큰 괴리감이 있겠어요. 예. 오직 나의 생존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